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게임 파나마 하고 하는 거 봤어요? 이런 축구 선수들은 계속 축구 공을 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공을 차고 저녁에도 공을 차고 밤에 잘 때에도 꿈에도 공을 차는, 골을 집어넣는 꿈을 꾸고, 손흥민 선수라고 해가지고, 손흥민 알아요? 알구나. 그래.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지만 축구 연습하는 것을 중단하면 뭐예요? 모든 게 중단되는 거지.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게임을 하고 끊임없이 연습을 계속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축구를 계속 공을 차고, 그래야만 선수 생명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기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신용카드와도 같은 거예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가서도 그 조그만 종이 같은 카드인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 가져가면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주고, 호텔에 가면 호텔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차를 사고 싶으면 차도 살 수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이게 카드가 뭔지, 무슨 카드 뭐야 이거, 차라리 돈 10,000원을 주지. 신용카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마귀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꾸 마귀는요, 이 불신앙 무신론의 시대 가운데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 뭐 아이들 위해서 뭘 기도하냐, 네가 아이들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귀는 이 기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집사가 교회 생활 처음 할 때도 기도가 중요하고요,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목사가 되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더라고요. 저도 늘 기도 훈련을 해요. 나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기도를 여러분이 늘 배우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라고 하는 이 여러분이 카드를 여러분이 확실히 사용하게 되면,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봐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오늘 저희 나온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그전 주에 말씀드린 무신론 시대인데요. 아니 바벨론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2장 말고 1장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장 21절이에요. 1장 21절요.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냥 짧게 보이지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지는 때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제일 먼저 끌려왔어요.
왕족이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끌려와서 재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다리오 왕, 심지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그는 장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정권에서 아주 중요한 총리 대신이라고 한 높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여러분 정말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는 거의 한 65년 이상 포로 생활하면서도 거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중에는 조국의 광복까지 보게 되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게 된 것처럼, 9988 알아요? 9988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또 그 다음 뭐 있던데? 9988 또 뭐? 234? 231 마포죽다 234. 9988 234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참 오랫동안 장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는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런 다니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이라고요? 2년이 되는 해. 자, 무슨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정권을 잡은 지 이제 얼마 됐다? 2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불안정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2년밖에 되지 않고 또 정권을 잡자마자 그는 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걱정이 많았을 것이고, 생각이 많게 되면 또 뒤숭숭하고, 뭐가 뒤숭숭하겠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는 지 2년 되던 해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면 보통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개꿈이라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뭔가 대단한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금신상 꿈 꿨잖아, 그죠? 그 꿈을 꾸어서 마음이 너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하는, 내가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꿈 해석을 하는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 2절 3절 2장 3절 보겠어요? 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마음이 너무 번민하고, 6절에 보세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때 술사들이 뭐라고 해요?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왕은 너희들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하자 술사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왕이 그 꿈을 얘기하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가운데 왕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이로 말미암아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14절에 자, 다시 같이 읽어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왕의 근위대장 경호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다니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물론 알고 있죠. 이 아리옥이 이제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이런 위기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다니엘은 그 위기 가운데도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뭐라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시 말해서 그는 그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 더욱 신뢰했다 그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난 토요일의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도 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비록 아리옥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위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죠. 사업할 때는 사업의 위기가 있고, 직장생활 자녀들 키우면서도 위기가 다가올 때라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 이제 점점 다니엘의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15절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 다니엘이 용감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라고? 다니엘은 겁도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왕이요, 다른 지혜자들이 기한을 더 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장난치고 있구나 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다니엘이 기한을 달라고 하니까요, 왕이 그 기한을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학교 가면 하나님이 학교 선생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특별히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길을 가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의 청을 받아주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요? 구하게 하니. 줄쳐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또 위에 줄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0절 보면요, 다니엘은 지혜자들 가운데도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에요. 왜?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 10배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혜가 뛰어나다며.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니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왕의 꿈을 어떻게 알아보고 해석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의 친구를 찾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자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도 안 하는 거 아닌데 우린 자꾸 기도의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결정은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는 지혜가 다른 친구보다 10배나 뛰어나죠. 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냐고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5절의 말씀,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자꾸 나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안 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느낌을 의지하고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오늘 이거 중요한 거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죠. 직장 문제 있죠. 이사 문제도 있죠. 병원에 가는 것도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한 번 결정을 잘못 삐끗하게 되면 그 한 번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그런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느낌이나 감정에 따르고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얘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자녀들이 기도 잘합니다. 진실되게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아이들 가정 예배 같이 드리고 하면 내가 교회 생활, 교회 목회하면서 힘든 것도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눈물로 기도하고 너무너무 기도 잘해요.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다 같이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신방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신방 갈 때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늘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누구에게 구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 보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권은요 다 잠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5년 하고 다 잠깐이잖아. 지금 대통령도 무슨 대단한 줄 알지만 잠깐 끝나가는 거예요. 다 끝나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대단하게 보고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 이걸 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기억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염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라 그랬어요. 다 주님께 맡기라. 다 주님께 맡기라. 만약에 오늘 여기 우리 셀리더 우리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같이 가자,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아빠 나 돈도 없는데요. 나 돈 하나도 없는데요. 나 일본 말도 못하는데 나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없겠지요, 그죠? 그런 얘기하는 얘기가 없죠. 비록 돈이 없지만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비록 나 일본말 못하지만 아빠가 같이 가니까 아빠에게 다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고 나갈 때 주님께 다 맡기고 너무 자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 없는 거, 뭐 없는 거 자꾸 얘기하고 마치 아이들이
나 돈 없는데 어떻게 아빠 미국 가요? 일본 가요?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로 늘 하나님께 구하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아멘. 자, 세 번째 방법 뭐예요? 다니엘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혼자 집에 가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지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에게 함께 얘기하면서 이런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개인 플레이를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친구들에게, 내가 비록 지혜가 친구들보다 10배나 뛰어나지만 잘난 체하지 않고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우리 셀 모임에서 같이 우리 셀 식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 제목 있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도 제목을, 여보 기도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이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거 아니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모세 양쪽에 모세 손이,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모세 팔이 피곤함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도손은 누구든지, 신목사도 마찬가지, 기도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 함께 손을 잡아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 부탁하고. 우리 성도도 늘 셀 모임이나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 통해서 늘 기도를 부탁하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자, 결과를 볼까요?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이해, 그러잖아. 이해, 동그라미 쳐요. 이해. 기도하면 이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면 나오는 겁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줄 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다니엘이 이제 이 꿈 해몽을 하게 되고 다른 모든 지혜자들이 다 살게 되고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윗 앞에 엎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위기가 올 때, 그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하는 거.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점점 다니엘과 같이 무신론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느부갓네살이 마치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같이 늘 기도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의 중보자,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의 놀라운 이해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